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0에서 72문 제7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답하겠습니다. 70문 제7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이다. 71문 제7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7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와 이웃의 순결을 지키라는 것이다. 7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오염되지 말아야 됩니다. 불결해지지 말아야 돼요. 음행으로 더럽혀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어떤 그 음행뿐만 아니라 뭐 말로도 생각으로도 그러한 잘못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정결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결한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우리의 귀가 불결한 것을 보지 않도록, 듣지 않도록 그러한 모든 감각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입을 지켜야 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돕는 거룩하고 정결한 말이 나오도록 해야지 내 입에서 온갖 음담, 패설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직업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헛된 욕망과 그러한 헛된 일을 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업에 열심을 내야 되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무절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 전체가 무절제하게 되는 거죠. 뭐 특히나 술 같은 것을 이제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게 되면 이제 큰 이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생활에 있어서도 절제를 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고 또 더욱 이렇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면 간음이 뭐냐 그랬을 때 간음은 합법적인 부부 관계 외에 행해지는 모든 음행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가 다른 남자를 이렇게 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더 넓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음행들이 간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이 됐지만 합법적인 부부 생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합법적인 부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합법적인 부부는 서로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금욕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게 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부부가 별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별거하더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별거해야지 장시간 별거하게 되면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금욕주의적인 것으로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금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육체적인 본능이나 욕구를 그걸 악한 걸로 봅니다. 아니면 육체적인 본능이나 욕구에서부터 악이 시작된다. 그래서 육체적인 그러한 본능이나 욕구, 그것을 나쁘게 보는 거죠. 악하게 보고 그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부부인데도 그 부부의 참된 교제를 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금욕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음식을 먹는 것도 이제 그것을 좋지 않게 보죠. 물론 탐욕스럽게 탐식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최소한의 음식만 먹어야 된다.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 등등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도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인간은 먹어야 되죠. 졸리면 자야 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인 부부로서 서로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즐거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택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탐욕적이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 결혼도 금하고 음식도 금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이나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절제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은 금욕주의를 추구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된 방종을 탐심을 절제하라는 것이지 그러한 금욕주의를 옳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로서의 그 참된 교제가 어떤 이러저러한 일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목적에 따라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부의 참된 교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잠시는 이제 별거할 수 있어요. 분방할 수 있습니다. 분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그 기도 기간이 끝나면 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를 들어서 마치 로마 가톨릭에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을 해야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이제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솔직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죄된 욕망을 드러내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라고 성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한 이혼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의 탐욕, 정욕, 색욕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것은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형제를 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음행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음행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마음과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겉으로만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을, 우리의 삶을 제어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2문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부의 참된 교제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참된 부부의 교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금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은 무엇이냐? 1번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방자한 생각, 육감적인 욕망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 말에 있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모든 음탕한 말, 외설적인 그러한 언어 등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에 있어서 부정한 행동으로 유인하는 모든 그러한 음란한 행동을 그러한 유혹을 금지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떠나 행해지는 모든 부정하고 불결한 행위들, 즉 혼전, 성관계, 간음, 동성애 등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떠나 행해지는 모든 음행들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술 취하는 것, 게으른 것, 방자한 몸가짐, 옷차림, 외설적인 무리들과의 교제 등을 금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 남으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내가 남을 유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순결하게 보호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순결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았사오니 마음 깊이 새기고 그대로 믿고 따라서 우리의 순교를 보호하며 또 나아가서 이웃의 순교를 적극 보호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